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인데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가 어떻게 하늘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이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도 붙드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본문 6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겠다라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의심을 품은 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 500여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아침부터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요한은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숫자입니다. 적어도 10,000명, 많게는 20,000명, 3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 이 예수님을 받은 말씀을 받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거부하셨고 결국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의 모습은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순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를 구원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이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말씀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을 앞세워서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다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본문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혹시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신들까지를 모시고 그리고 또 물을 떠다 놓고 달님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잡신들에게 자신의 가정을 도와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방 숭배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용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40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중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 못한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이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 보려는 마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부분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다른 다른 종교보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 답답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녔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문제, 자신이 원하는 해결 방안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들 가감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다른 존재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 아들이 남아있습니다. 본문 67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 아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68절, 6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이래저래 많이 헷갈렸을 것이고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딱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을 놓고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사랑방 나눔을 통하여 계속해서 곱씹어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의 몸된 이 한길교회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당장의 안락함으로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주일에 특근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 주일날 딱 한 번만 쉬고 예배 잠시 쉬고 근무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우리에게 그런 부탁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한번 금액을 정해볼까요? 이번 주일날 한번 쉬고 특근하면 얼마 정도 돼야지 선생님들이 유혹 나가실까요? 한 100만원 할까요? 연말이고 하니까 그죠? 100만원 너무 작습니까? 네, 한 20 써서 150만원 하겠습니다. 150만원 줄 테니까 이번 주에 한 번만 쉬고 나와서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도 아닙니다. 1억도 아닙니다. 고작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혹합니다. 저도 혹할 것 같습니다. 15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근무를 할지 예비를 드릴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정답까지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 미묘합니다. 참 자존심 상하지만 150만원에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장에 먹을 것과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영생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장사와 사업을 멈추고 교대 근무를 차례에 휴가를 내고 그것도 안 되면 밤새도록 뜬 눈으로 근무하다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 또한 과감히 내려놓고 그런 손해도 과감히 감당하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바라기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때문에 기꺼이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고서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고 잘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반주로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 주영자매가 방학을 맞아서 또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섬겨줬는데, 피아노 반주를 섬기는 것 단순히 내가 피아노 잘 치기 위해서 피아노 반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피아노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주영자매, 그리고 또 이런 주영자매를 응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영생의 말씀을 선택한 우리에게 기꺼이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한길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깨닫게 한 것은 병자를 고친 기적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물을 걷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으로 깨닫게 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영생의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한길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각 기관에서, 사랑방에서, 각 모임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길교회 강단이 정말 주의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정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매일 수요일 성경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아멘 하십시오. 때로는 단말씀으로,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아멘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구주님을 확실히 믿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길교회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붙드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한길교회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한길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한 복된 교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